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통틀어서 떡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본문을 찾으라면 단연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단어보다 한국어로는 떡 혹은 빵이라고 되어진 것은 인생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40여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 사단은 현실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신을 따라오던 사람들의 양식을 걱정하시고 제자들의 배고픔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제자 중 한 사람을 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자,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알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는다라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들어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고 풍성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온 사람들 중에는 오랜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며 불치의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언덕에 모였지만 그 시골 마을에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양식은 그 마을을 통틀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을 테지만 그들을 먹일 만큼의 돈도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양식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소년의 도시락,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 가득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이유가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와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은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표적들은 이미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표적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구하고 원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치고는 정말로 어이없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 표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한 번 더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서의 그들의 조상들과 지금 그들은 너무나도 동일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지치거나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메마른 땅입니다. 식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막과 돌만 보이는 척박한 곳입니다.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어서 그들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지극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 있던 유대인들은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아궁이에 고기를 가득 올려서 배부르게 먹었을 것인데 광야에 나와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합니다. 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실 이 애굽 사람들의 종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집에 고기가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아서 그들이 먹고 배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자신들의 육체의 피로만을 채우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배고픔과 갈증은 육체의 필요를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이를 해결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 사이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와 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은혜의 샘물, 은혜의 만나, 은혜의 메추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육체적인 해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이를 위해 오셨음을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만나와 같은 물질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세의 만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세의 능력이나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백성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필요가 모두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 세상이 주는 욕구는 충족되어지는 듯 하지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찾게 합니다.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룩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필요를 만족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종교와 종교적인 신념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가 되는 죽음은 인생의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 혹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서도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그동안 소유하려고 애쓰던 모든 것들, 수고하였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려는 성취나 성공이나 혹은 재물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고 구하고 찾고 찾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소용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 궁극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문제 앞에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시면서 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당신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서 머무는 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라고 하심은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기 증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에 완전한 답과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만나를 줘 먹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조상이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만나는 먹고 나면 여전히 배고프고 광야의 샘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갈증이 나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하며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양식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 지나다니는 길목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의 많은 필요를 떠올렸습니다. 우선 그는 그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했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울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독립해 나가 마음껏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탕진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죽음 앞에 선 그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가 끌어안으며 노예 같은 몰골로 선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상속자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날 때처럼 지금 현재 자기에게 필요한 수많은 필요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단번에 채워졌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단번에 채워진 것입니다. 그가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므로 확실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어리석은 아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더 큰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처럼 한낮의 뜨거운 태양 사이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뜨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정과 산업과 환경의 문제들,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사고나 또 다른 그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잠 못 이루고 고민하며 힘겨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 직면해 있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혹시는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필요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부르시며 자녀라고 칭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며 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안에,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창조자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이며 나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그저 우리의 육체의 필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일들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지는 그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어려움과 힘든 일, 또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목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움직이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 안에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힘차게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전능자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생명의 떡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임을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구원자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